이런 풍의 찬양곡은 제가 네,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그리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 약속의 땅을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땅 한 평 없는 분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늘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울입니다. 하나는 뭐냐? 돋보기입니다.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겁니다. 돋보기는요? 그 유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더 자세히 보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돋보기를 들지 말고 거울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돋보기는요, 말씀을 통해 남을 더 자세히 봐요. 아유,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말씀은요, 거울을 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들고 자기를 봐서 하나님이 정말 빚어가시는 나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전인수란 말 아시죠? 아전인수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물대기. 다른 눈에는 어찌하든지 상관없고 내 눈에만 수로를 깊게 파서 내 눈에 물을 대는데 급급한 자기 이익만 챙기는 태도를 아전인수라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팔은 어디로 구워요? 안으로 굽는다. 이것은 내 유리한 방향, 내 편만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말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조금 더 자신에게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든지 간에 그 선택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좀 더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든 간에 그것이 옳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사사기 18장은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사사기 1장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주신 그 땅 안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강성해서 이 단지파 자손들을 막 산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도 못 내려오게 하고 그냥 고양이가 쥐를 궁지에 몰아넣듯 이렇게 단 자손이 꼼짝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도 될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도 될까? 하나님은 각 지파의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의 땅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령하시기를 민수기 36장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 그 땅이죠.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지킬 것이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거나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거나 버릴 땅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곳을 지키면서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살림이라도 비록 산간지역이라도 개척해서 너의 땅을 만들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단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힘든 전쟁보다 좀 손쉽게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을 그들은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상으로는 그들의 소유로 된 것이 없었더라. 즉 그들이 상간을 개척하든 아니면 아모리 족속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기업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왼쪽은 지중해 바다고 오른쪽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밑에 보시면 단지파 기업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5명을 어디로 보내느냐? 위쪽으로 보내서 한 30, 40km 떨어진 곳에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그 위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이스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18장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들렀던 이 미가의 집안은 종교에 굉장히 진심인 집안이었고 재력가였습니다. 은 1100개를 당시에 꽤 큰 금액인데 그것으로 은 신상을 만들고 집에 신당을 만들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서 그 자체 내에 그냥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운영해 줄 한 명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고용해 버리는 일을 미가의 집안이 하게 됩니다. 이 5명이 미가의 집안에 들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미가의 집을 들러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종착지는 라이스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그 미가의 집안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물어봐 달라 하니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안심이 되는 말이고 이 말을 들은 이 5명이 다시 위쪽으로 150km를 가서 이제 라이스를 발견합니다. 그 라이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오늘 7절을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어떻다고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너무 좋은 동네를 만난 거예요.
이러한 라이스 땅을 본 이들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그들이 있던 원래 받았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단 지파에게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느냐?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들의 영정을 보니까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가서 보니까 라이스가 있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고백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5명의 말을 믿은 이제 단지파가 이제는 그들의 땅을 버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는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장면만 본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말과 또 고백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보면은 단 자손 중에 이제 그래 그 땅 너무 좋다. 그래서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먼저 라이스로 보냅니다. 가는 길에 역시 미가의 집에 600명이 들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미가의 집에 들러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5명이 그 전에 가서 봤잖아요. 은으로 만든 신상, 드라빔, 에봇, 부어 만든 신상, 이거 그냥 가서요 미가가 없는 데 들어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600명과 함께 있던 미가의 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오냐고. 그러자 여기에 있던 이 단지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가서 이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살 것이냐.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한 레위인 제사장 청년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힘을 못 쓰던 이 단지파가 이 연약한 한 가정에 가서 600명이 힘을 써서 강탈해오고 또 한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참을 가다가 뒤늦게 미가가 그의 집 이웃 사람들과 함께 쫓아옵니다. 왜 이걸 가져갔냐? 왜 허락도 없이 강탈해 갔냐? 그러자 단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라.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분노하면 너 생명을 잃는다. 우리가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미가의 허락도 없이 그의 재산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고용한 사람까지도 매수해서 끌고 가는 상황에서 단지파는 전혀 죄책감이나 거리낌이 없이 오히려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을 겁박해서 쫓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0명은 드디어 그들이 받았던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을 벌이는가? 전쟁의 양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들은요, 사면이 이 산악지대여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평온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에 아주 숨어 있는 곳이어서 누구도 그곳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거기를 침략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부유하고 만족하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라이스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단지파가 한 것이 뭐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쳤다는 거예요.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인 상태의 사람들을 아이나 노약자나 상관없이 살육하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줄 누구도 없는 상황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칼날로 다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에게 칼날 한번 휘두르지 못했던 이들이요, 아무 칼도 없고 무기도 준비되지 않은 라이스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을 빼어들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단 자손의 행동을 볼 때 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형통케 하시는지를 알려달라, 그리고 왔다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술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강탈하고 매수하고 겁박해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무장도 안 된 사람들을 칼날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자손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한 순간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약속한 모든 것,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 못 살겠어, 새로운 땅을 찾자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괴롭힘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듭니다. 신상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실로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 성읍을 세우고 그 라이스의 성읍을 단으로 바꿔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땅을 만들어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이 정말 과연 잘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그 땅 버리고 새롭게 개척한 땅에서 풍족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단자손의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규정해봤습니다. 단자손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아전 인수적 허상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전 인수적 허상이다. 아전 인수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물대기, 내 유리한 편대로, 내 더 편한 대로,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낸 허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없이 그 약속을 버리면서 그들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쫓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탈하고 매수하고 겁박을 주고 폭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면서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구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짓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고 유리한 대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제 거울을 들고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거짓 허상의 하나님이 아닌가? 아전 인수적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버리고 약속의 땅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내 원하는 것, 내 이익, 내 유리한 편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고 내 이익과 욕구를 정당화하는 거짓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과 그 땅과 그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을 지키면서 정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 유리한 편에 거짓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단자손 참 순조로웠습니다. 원하는 걸 다 얻어서 그냥 아주 손쉽게 라이스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단 지역이 새롭게 얻은 땅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온 이스라엘 지파에 오직 하나 성막에 있는 실로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대조되는 어디가 생겨나요? 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에 뭐가 있더라? 미가가 만든 신상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 바로 단 지파가 새롭게 얻은 땅이 되었고, 단 자손이 미가의 집에서 가져간 그 은으로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음란케 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과 나라를 둘러 나눌 때 이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10지파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까 두려워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단지파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며 거기에다가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을 그들이 임의대로 세워서 한 그 땅이 결국은 그곳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 온 북이스라엘을 음란케 하는 멸망의 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단지파가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단지파를 제명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임의로 살았던 단지파의 지호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하는 소굴이 되었고, 그리고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지파에서 제명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가뭄에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아내를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룻기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에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나서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 역시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어야 합니다. 순조롭게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과 깊은 바다 속에 빠지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떠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제 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거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비록 산에 갇혀 살더라도 그 산을 개척하고 개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힘을 길러서 아모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지파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자손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임의로 자기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합니다. 아전 인수적 허상에 사로잡혀 그들은 하나님을 외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폭력을 행하고 강탈하고 매수하고 겁박하고 잔인한 일들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결국 그 단지파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은 무엇인가?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지키고 싸워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그 싸움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싸워내는 우리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명이고 사역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일 수 있고 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셨다면 그곳에서 약속하셨고 그곳에 보내셨고 기도를 통해 그곳이 응답받은 곳이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곳을 지키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울 들고 보셨습니까? 아니, 돋보기 들고 보셨습니까?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임의로 하십니까? 아니면 뜻하심으로 하십니까? 내 임의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도요 다 내가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큰 단지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 뜻이 그곳이라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갇혀있고 아무리 족속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그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 사명을 지키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일을 지키십시오. 그 사람을 지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하며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장소를 붙들고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싸우며 개척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견디며 이겨내며 하나님 인대로서 하나님 끝까지 그 땅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직장과 사업이 어렵고 하나님 인생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정말 실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비록 하나님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장소를 지켜내고 그 사명을 지켜내고 그 만남을 지켜내고 그 사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자리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울을 들고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단지파가 쫓는 호구적인 하나님은 아닙니까? 거짓 허상은 아닙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 실체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진짜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진짜 믿음입니까? 실체이신 주님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된 양입니까? 하나님 거짓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아전인수적 허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말씀의 하나님, 진짜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에 점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을 쫓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내가 유리하고 내가 이익되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존영과 영기를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된 삶 우리 모든 동성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울로 내 자신을 보고 나는 과연 누구를 따르는가? 나는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나를 고치기 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너무나 이 죄악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심에도 그럴듯한 실체를 만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혹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라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땅에서 실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그 산을 개척하며 땀방울을 흘릴지라도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 동성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라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는 그 땅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 하나님, 단자손처럼 지금 미가의 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그 걸음을 멈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